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더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맨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버진 것, 이 눈에 아버진 것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의 시간 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로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시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 위로 날 부르는 음성 알 수 없는 그 신비 속 그곳에서 주를 찾았네 믿음으로 나는 서네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파도 넘어 주 보네 풍랑에도 주 품에 쉼을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깊은 물속 은혜 넘치고 주의 손이 날 이끄네 두려움에 내 발 빠질 때 실패 없이 날 붙드실 주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파도 넘어 주 보네 풍랑에도 주 품에 쉼을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주 내 안에
주를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도록 성령이여 나로 주를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담대히 서도 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로 주를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로 주를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가 나를 부를 때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도록 믿음으로 난 서리라. 주의 이름 부르며 파도 넘어 주 보내. 주 품에 쉼을 얻으리.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과 맨 믿음으로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디자인을 잘했다 할지라도 건물이 어느 날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기울어진다면 정말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더구나 건물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큰일 난 것이죠.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초는 깊이 파잖아요. 보이지 않죠. 이 기초 위에 집이 세워지면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지 않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튼튼하게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건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건물과 같아서 삶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야, 굳건해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서서 삶이라고 하는 집이 감당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기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인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잠깐 오해하는 것뿐이죠. 성공한 사람 몸을 보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한 반석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어떤 성공도 결단코 굳건한 반석이지 않지요.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LA에 있는 주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함께 사랑의 붓고잔치, 3박 4일간의 사랑의 붓고잔치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LA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제 강의를 맡으셔서 로요라고 하죠. 이 로요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의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 학교를 다 마치시고 이민을 가신 분이신데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다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체프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식사를 하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이름 부르잖아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마음껏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잠깐 방문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 거 알지? 알지? 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대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반사생활 했어. 이제 더 이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 이유는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자손 계속해서 사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을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술도 좀 마셨나 봐요. 근데 술 기운에 이 사람이 버뜩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친구에게 임마! 하나님께서 너네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소리 지른 그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냐면 상품 백화점을 세우고 서귀포에 있는 여미지를 세운 그 유명한 영락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그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싹하더라고요. 오싹하더라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절대로 정말 자손 대대로 풍족하게 살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이 죽은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 수 있는 반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진동이 일어날 때 굳건한 반석이 아니기에 그 굳건한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만이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굳건한 반석입니다. 우리의 주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창조자 하나님만은 굳건한 반석이시기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깨어지지 아니하시고 진동하지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버티고 계신 반석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18편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시편 18편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시편을 읽을 때는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 물론 제목이 없는 시편도 많이 있지만 제목이 있는 시편은요,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시편 18편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왕이 다윗의 목숨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도간에 든 쥐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아무런 힘이 없는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곧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요동치는 것 같고 금방 깨져 버릴 것 같은 자기의 그 정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기에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라고 그는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 별 걱정거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직업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죠. 더구나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관계되면 이것저것들이 함께 요동치곤 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제 지진이 나서 금방 깨어지고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위에 제 삶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요, 그 병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병마로 인해서 나의 삶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제 인생이 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정금처럼 받으십니다.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청은행 7층짜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정도에 같은데요, 그 건물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후에 보니까 충청은행 7층짜리 이 건물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룩한 것에 하나님 절대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같은 믿음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금방 꺼질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제 삶이 서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만이 내 이 평안한 상황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계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계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굳건한 반석이 되셨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오늘도 감당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나의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나의 삶이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 자신에게 대내이시고요, 나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삭이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의 삶이 굳건히 서 있다라고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나의 삶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요,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요,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요,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오늘을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파도 이 아픈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낫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성도님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바람 다 귀한 바람입니다. 왜냐?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전셋집에 살았는데 이제 나의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을 소망, 다 귀한 소망들이죠.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나름대로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소망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적 소망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제가 유치원 중퇴를 했어요. 제일감리교회가 그 전에 원동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일감리교회가 이사를 왔지만, 원동에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모교회격인 교회가 제일감리교회예요. 근데 이 제일감리교회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7살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얼마도 못 걸려서 기침을 좀 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결핵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중퇴를 하고 이 페니실린 그 주사를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회복됐어요. 물론 폐결핵 걸렸다는 거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늘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치료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도 지팡이를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예,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가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때가 다 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좋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은퇴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의 모든 소망이 됐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녀로부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엄마밖에 몰랐어요. 아빠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애인이 생기더니 아빠 엄마에겐 관심도 없어. 이미 헤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뭐 헬리콥터 엄마? 늘 머릿속에 자녀 생각했어요. 딸 생각했어요. 엄마, 아들 생각했어요. 애가 어디 있나 다 알고 있어. 헬리콥터 다 조망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애가 사춘기가 되니 엄마 아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해. 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적 소망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적인 소망 가지고 계셔야죠. 그것과 함께 더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야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소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정말 너가 수고의 삶을 살았구나. 충성되고 선한 삶을 살았구나. 잘 감당해내고 내 앞에 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인정의 한마디를 들을 소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로 천국의 상급의 소망, 그 소망이 더 깊은 속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너무나도 사랑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왜냐? 얼마나 힘들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늘 술 마셨겠어요. 얼마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들이 늘 술 마셨겠어요. 또 그 집의 아들이 얼마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늘 술 마셔서 술 주정했겠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절저히 부르며 소망의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그 세월을 감당해 내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그렇죠.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님께서 만나주실 소망,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소망, 주님께서 주실 바로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사모했고 저 깊이에서 절절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으시죠. 정말 너무나도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마음속에 품게 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은 약화되어지고 뭔가 소망이라고 말할 것이 구체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불렀던, 절절하게 불렀던 이 찬송가 488장이 새롭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고,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귀를 열어 들으려 하니까 잘 안 들리죠. 우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보이지 않는, 내가 그렇게 살면 손해인데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는 길, 끝없이 멀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을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그 삶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도달할 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한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우리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아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낮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죄가 아무리 흔들려 진다 할지라도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엉뚱한 것에 서 있는 우리가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삶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감동 주셔서 주여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로 주의 날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적을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 늘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신앙을 다시 되찾는 우리들이 되도록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